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하고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기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위한 규정들을 주셨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의 실천 첫째는 나부터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어른인 제사장부터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에 관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한 기준으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거룩하라, 나부터 거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장례에 참가하는 것도 직계 가족 그리고 형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까지로 제한을 하고 대제사장에게는 이것마저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방 종교의 의식이 장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미이라로 만드는 것을 주관했던 그들의 풍습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 또한 살을 베는 이런 행동은 이방인들이 장례식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 행동은 죽은 자를 숭배하고 이방 신들에게 죽은 자를 위해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풍습을 모방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런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래도록 노예로 있었기에 그들에게서 보고 들은 것에 익숙해 있었고 또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과 구분되는 거룩을 실천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의 어른이여 리더로서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삶으로 내가 먼저 거룩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혹은 영적인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실천 둘째, 가정에서부터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정의 거룩을 위해 제사장이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창녀나 부정한 여인,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입니다. 여기에서 창녀는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창녀가 없었고 본문에서 창녀로 지칭하는 그 대상은 이방 신전에 있었던 신전 창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것은 부정한 일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그런 경우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의 순결을 유지하고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곳으로 가꾸어 가기에 부적합한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되는 여인들일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오히려 이방 종교와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가정에 들여올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결혼을 금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같은 레위인 중에서 처녀와만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결혼 상대부터 진지하게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과 결혼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거룩한 삶의 출발지요, 실천의 장이요, 교육과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거룩의 실천, 나부터 거룩하고 가정에서부터 거룩하며 셋째는 다음 세대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는 당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세대였지만 그 믿음을 후손에게 전수해 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급속하게 세속화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정의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가문에서조차 자녀들의 심각한 죄를 방치한다면 죄의 파급력과 영향이 다음 세대를 잠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다음 세대를 경건하고 거룩한 세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거룩함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각한가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다음 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과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나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신분과 사명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봉사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섬기게 될 봉사 그 지역에 크게 유익을 끼치는 단기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